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5절로 9절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 흙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들에는 토목이 아직 없었고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가 그 흙에서 올라와 온 그 흙의 표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흙의 티끌로 그 아담을 빚으시고 생명의 영을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아담이 산혼으로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가 빚으신 그 아담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흙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체험하는 나무도 있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재림 예수님의 모형 사람으로 알면 창세기는 아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은 처음이 중요합니다. 옷을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옷이 잘 입어지지가 않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가 천지를 창조하신 건지 천지를 제조하신 건지 또 아담을 만드시는 건지 뭐 그런 내용들이 뭐가 뭔지를 혼동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창세기 2장 4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이 창조되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날에 내력이니라. 요 2장 4절을 일반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다고 이렇게 성경 번역은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천지 창조를 자세히 설명하자면 거기에 황무지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비도 안 내셨는데 그때부터 천지 창조를 시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모든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2장 4절은 5절로 그냥 연결되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창세기 2장 4절은 그 내용처럼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를 요약한 문장이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1장 2절에서는 그것이 혼돈하게 되었는데 1장 3절부터는 엿새 동안 그것을 하나하나 다 복구하신 내용이 바로 2장 4절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것이라는 것은 그 앞의 내용,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내용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이 창조되던 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날의 내력이니라. 그것을 하나하나 복구하신 내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와 제조가 구분돼서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 2장 5절은 무슨 내용일까요? 2장 5절은 전혀 다른 내용이겠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그것을 다시 복구하신 그 내용이 끝났으니까 2장 5절부터는 무슨 내용일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2장 5절부터는 무슨 내용일까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5장 1절에 가서 그 답이 나옵니다. 이것이 아담의 내력을 적은 책이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5절부터 4장 26절까지는 아담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아담이 어떻게 결혼했고 아담은 어떻게 아들을 두었는데 그 아들 중에서 가인은 어떤 짓을 했고 아벨은 어떻게 죽었고 그리고 결국은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이 나오게 된다는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4장 26절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부터는요, 천지 창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담을 지으셔서 어떻게 하시겠는지 그런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 2장 5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이 말씀은요 이미, 그러니까 창세기 2장 5절의 내용들은 무슨 내용이죠? 여섯째 날부터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5장 1절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아담을 지으신 거라고 그랬으니까 창조하신 날은 어떤 날이죠? 여섯째 날. 인간 창조는 언제 나왔어요? 여섯째 날. 그러니까 인간 창조하신 그때에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 흙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창조된 인간이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 상태고 거기에는 언제 식물이 자랐어요? 셋째 날 보면은 식물이 자라고 있고 다섯째 날 보면 새들과 물고기도 있었고 여섯째 날은 그 짐승도 다 나왔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세기 2장 5절부터의 내용은 아담을 짓는 그 날인데 온 지구상에는 지상낙원처럼 그런 상태에 있는데 유독
아담을 지을 에덴 땅만은 황무지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엿새 동안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 그 지구를 복구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오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여기가 창조가 아니잖아요. 그죠? 창조는 재료가 없는 거고, 만들고는 재료가 있는 겁니다.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6일 동안에 하신 일은 만들고, 창조가 아니라 만들고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첫째 날에는 빛을, 둘째 날에는 궁창을, 셋째 날에는 얼었다 녹은 물에서 얼음이 녹으니까 그 밑에 있는 지구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육지가 생긴 거죠. 그날에 마른 땅에서 그 뭐가 나옵니까? 같은 날에 식물이 자라잖아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지구상에는 식물이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지구를 뭐라고 하죠? 지구를 땅이라고 번역합니다. 그죠? 근데 어떤 장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그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장을 보면서 이게 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건지는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5절부터는 온 지구가 지상낙원이에요. 풀도 있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런 상태인데 그 땅은 비가 안 내렸고 채소도 안 났다는 겁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은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실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그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아담을 만들고라, 그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아담을 만든다는 얘기는 아담인 어떤 재료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 절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세요. 뭐가 빠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양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사람과 만들어진 아담에게는 큰 차이점이 뭐죠? 하나님의 모양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리고 창조된 사람에게는 뭘 말씀하셨죠? 1장 28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모든 들짐승과 새를 다스리라. 일단 흩어지라는 거예요. 전 지구상에 흩어지는 것이 창조된 인간인데 아담에게는 전혀 그게 아니라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창세기 이해할 때 가장 혼돈되는 부분이요. 뭐 다른 사람들은 아담이 사람이고 사람이 아담이고 똑같이 봐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끝냅니다. 그렇게 되면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아담과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짓기 전에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녀를, 수컷과 암컷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땅에 흩어지는 거고요. 아담은 어떻게 하죠? 에덴 동산에다 놓고 요걸 지키고 있어라. 전혀 다른 존재죠.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지구는 거의 다 모든 지역이 비도 오고 식물도 자라고 사람이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유독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5절과 6절을 다시 볼까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하지 아니하셨고 그 흙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가 그 흙에서 올라와 온 흙의 표면을 적셨더라. 이 땅은 지구가 아니라 에덴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지구상에는 식물도 있고 거기에 동물도 있고 사람도 있는 상태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온 에덴 동산, 에덴은 원래는 어땠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에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에덴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옥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창조하심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것은 두로 왕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두로 왕은 훨씬 나중 사람인데 두로 왕이 언제 에덴 동산에 가서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찬송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베드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주여, 그러니까 주님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칭찬받았는데 조금 있다가 주님 예루살렘 가서 죽으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요 항상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사탄이 들어가서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두로왕에게도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사탄이 들어가서 지금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사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 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원래 있던 사탄이 범죄하기 전에 있던 사탄은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런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황무지가 아니라 각종 보석에 둘러싸이는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파괴됐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한꺼번에, 그죠? 지구에 있는 모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니까 그때 있던 에덴, 하나님을 찬송하던 에덴 땅도 바로 똑같이 황무지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황무지가 다 되었었는데 6일 동안에 이걸 다 완전히 복구하셨는데 다만 에덴 땅만은 그대로 황무지로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흙의 티끌로 지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들자 하는 계획을 세우신 것을 오늘 2장 7절에서 시행하십니다. 아담을 우연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그 아담을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 만드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흙의 티끌로 그 아담을 빚으시고, 여기도 그 아담이에요. 원래 작정했던 아담. 창세기 1장 26절에 계획했던 그 아담을 창세기 2장 7절에 흙의 티끌로 그 아담을 만드시고 생명의 영을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아담이 산혼이 되니라. 그 전에도요 사실은 아담이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5절에, 2장 5절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 흙을 경작할 아담도 없었으므로. 원래는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요 사람이나 아담이나 똑같이 발음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창조된 사람도 히브리 말로는 아담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이 흙의 티끌로 만드는 사람도 발음할 때는 아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창조된 인간인지 흙으로 직접 지은 아담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거기에 창조하셨다는 말 따라다니면은 이거는 창조된 인간이고, 제조라는 말이 따라다니면은 이거는 우리 조상 아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에 거기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시려고 했던 그 아담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는 거기에 정관사가 있어. 그 아담. 그는 보통 아담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했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만들기로 작정한 그 아담을 빚으시고 만드는 거죠. 생명의 영을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아담이 산혼으로 되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아담은요 왜 아담이 됐을까요? 에덴 땅에 그 흙을 아담아라고 했습니다. 아담아. 흙을 아담아라고 그래요. 그 아담아, 흙으로 아담아로 이제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담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된 인간은 왜 아담일까?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우리 조상 아담을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창조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양인 영이 없었는데 제조된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모양인 영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더 확실히. 아담을 지을 때보다 생명의 영을 집어넣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모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창세기 5장 1절에 답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것은 창세기 5장 1절에 이것은 창세기 2장 5절부터 4장 26절까지 것이죠. 이것은 아담의 내력을 기술한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거기도 히브리어는 아담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왜 사람인 걸 아냐면 창조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시되, 아담을 어떻게 지었어요? 모양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은 어떻게 지었어요? 생명의 영을 집어넣어서 지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의 영, 영이 바로
하나님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창조된 인간에게는 이런 영이 없는데, 하나님의 모양이 없는데, 우리 조상 아담에게는 바로 영, 하나님 모양을 집어넣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사람이 창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중에서 똘똘한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 코에다가 생명을, 영을 불어넣어갖고 그렇게 아담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것과 아담을 만드신 것은 같은 날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같은 날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뚜렷하죠. 같은 날에 인간을 창조한 그 지역에서는 없는 것이 없는데 다 회복돼서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뭐 새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근데 아담을 지으려고는 에덴 땅 보니까 거기는 황무하다는 거, 같은 날에 다른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 아담이라는 것은 보통 명사도 있고 고유 명사도 있어요. 우리 말에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아마 눈이라고 보세요. 우리 눈도 이 사람의 눈이 있는가 하면 겨울에 내리는 눈이 있어요. 그죠? 뭐 밤도 우리가 먹는 밤도 있고 저녁엔 밤도 있어요. 그죠? 밤. 그렇게 발음이 같다고 할지라도 문장의 내용을 보면서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담이라고 나온 부분이 이게 창조된 인간인지 영이 없는 인간인지 그렇지 않으면 영이 있는 아담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아니하면 오늘 제목대로, 오늘 제목이 뭘까요? 재림 예수의 모형 아담, 사람으로 보면 창세기는 아웃. 그러니까 그 아담을 그냥 사람으로 본다든가 그 사람을 아담으로 보게 되면 성경이 완전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구분하면 하나님이 왜 아담을 그렇게 빚으시고 선악과가 무엇 때문에 생겼고 그 하와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아담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실제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재림 예수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 무슨 얘기입니까? 혼인 얘기입니다. 그죠? 아담이 하와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선악과를 하와가 먹었어. 그럼 이게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이별을 하게 돼 있으니까 자기도 선악과를 먹어서 하와와 같이 있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담의 생각인데, 아담이 바로 다시 오실 그분이 바로 신랑이시고 우리 교회가 그분의 아내가 된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아담, 또 교회는 하와, 그래서 그 샘플의 모형이 바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없이 창조된 인간은 즉시 땅끝까지 흩어지는 거고, 우리 조상 아담에게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걸 지키는 일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고, 에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경작하는, 그것을 누리는 그 일이 바로 아담에게 주어졌고,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의 것이고 또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것이 된 것이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집에 가서 다시 보시면 그런 생각이 싹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2장 15절을 그 사람을 에덴에 뒀다. 그러니까 창조된 사람을 에덴에도 둬가지고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창조된 사람이나 아담이나 똑같이 보면 하나님 뭐 때문에 그랬나? 이렇게 말아버립니다. 거기에서 창세기 2장 15절도 아담, 그 아담이라고 번역해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불안하게도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은 서점에 가서 어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절대로 아담이라고 번역 안 했어요. 사람을 거기다 에덴 동산에 뒀다고 번역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2장 18절도 그래요. 2장 18절에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내게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2장 18절에 보면 거기다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은 결혼해야 되는 거야. 사람이 결혼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지 않아. 그러니까 반드시 결혼 생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결혼해야지, 결혼 안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식장에서 목사님이 주례하실 때 반드시 그 말을 하죠.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건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18절도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2장 18절은
그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 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형인 그 아담이 혼자 지내지 않고 반드시 혼인하시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신 뜻이라는 것을 거기서 아담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한 번도 창세기 2장 18절에 거기를 아담이라고 번역을 안 했어요.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나쁘다, 사람은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해 놨으니까 참 아주 한탄할 일이 아닙니까? 거기서 분명히 아담에 대해, 그 아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과 사람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 맨 처음에 어디부터라고요? 1장 26절은 아담, 1장 27절은 그 사람.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과 영이 있는 아담을 구분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우리말을 쓰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뭐 1000만 정도 된다고 하면 1000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전부가 아담이 없고 거기다가 그냥 사람을 집어넣어서 그냥 사람은 결혼해야 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된 사람과 제주된 아담을 혼돈하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글 성경에 여전히 아담을 사람으로 모욕되고 있는데 이거 참 큰일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시면 당장 한번 이것만을 고쳐놓고 다시 읽어보세요. 맨 처음에는 창세기 1장 26절을 거기 아담이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8절, 창세기 2장 15절, 또 16절, 18절, 25절,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4절. 우리말 번역에는 전부가 사람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그 아담, 우리 조상 아담, 예수님 모형인 아담 이렇게 바꿔서 거기다 기록해서 한번 보시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수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신약 성경에 와서 밝혀지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 그 남자가, 그 아담이 아내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그 내용이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아담 자리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하와 자리에 누가 있어요? 교회. 바로 이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가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혼인 이야기로 결론나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첫 단추가 뭐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것을 시작할 때 바로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사람을 혼동하면 하나님의 뜻은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는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여기에 영을 하나만 지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창조된 인간에게는 암컷과 수컷을 한꺼번에 둘을 창조했는데 거기에는 영을 안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의 흙의 티끌로 빚으시고 거기다가 생명의 영을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이 씨를 얻기 위함이고, 그 씨가 언제 나왔습니까?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2000전에 오셨고 이제 앞으로 신랑으로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로 나타내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와 혼인하러 오십니다.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려고 우리는 지금도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을 우리말 성경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그냥 사람으로 번역해 놔서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림 예수의 모형이 아담이라고 했사온데 우리가 주님과 만나서 혼인하는 그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